성경에는 기도에 관한 구절이 많이 있습니다만 오늘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친히 가르쳐 주신 그 기도의 방법에 대해서 중심으로 오늘 기도의 내용과 그리고 기도의 열매 그리고 기도의 방법에 대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11장은 예수님께서 바로 기도에 관해서 가르치는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한 제자가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기도문을 주어서 기도한 것처럼 자신들에게도 그러한 기도문을 가르쳐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던 그 당시에는 바리새인들을 비롯해서 여러 종파들이 아마 지도자들이 그 따르는 사람들에게 기도문을 작성해서 가르쳤습니다.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로 세례 요한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기도문을 작성해서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제자가 예수님께도 동일하게 어떻게 기도해야 좋을지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이 오늘 본문 누가복음 11장 2절에서 4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 2절에서 4절의 내용을 보시면 언뜻 보기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기도문에 대한 내용이지요. 근데 자세히 살펴보면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에 있는 산상수훈에서 설교 중에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과는 조금 차이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면이 조금 차이가 있나요? 이 오늘 본문 말씀을 잘 보시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기도문에 있는 내용 중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하는 부분이 빠져 있죠. 그리고 또 죄를 용서하고 또 시험에 들지 않게 하는 부분에 보면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는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서 보면 마지막에 괄로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우리 주기도문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라고 하는 이 세 부분이 이 누가복음 본문에는 빠져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있는 이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하는 이 부분은 성경 원본과 영어 성경에도 빠져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11장에 기록된 이 기도의 내용을 정리해보면 5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또 성경에 번호를 한번 매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이것이 1번이죠. 첫 번째. 그래서 여기 1 해놓으시고, 그리고 2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소서, 그리고 3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그리고 4번째 4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마지막 5입니다. 5 5번째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주기도문에 대한 다양한 해석과 은혜가 있습니다만 오늘은 특별히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라는 관점에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5가지 내용 중에서 먼저 3번째에서 5번째까지 즉 일용할 양식과 죄의 용서에 관한 내용과 시험에 관한 것을 우리 자신의 삶을 위한 기도의 내용입니다. 비교적 이해하기가 별로 어렵지 않죠. 그렇지만 좀 더 신중하게 우리는 세심히 각 기도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매일 드려왔던 기도와 어떤 점이 다른지 오늘 본문의 기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기도 가운데 물질적인 풍성한 은혜를 간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바로 하루만을 살아갈 수 있는 양식을 달라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죠. 이는 광야에서 만나를 주셨던 그 사실을 기억하게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을 갖게 해주는 기도입니다. 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겠다는 우리 자신의 신앙 고백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복음송 중에 이런 찬양이 있죠.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바로 이러한 우리의 신앙 고백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날마다 하라고 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바로 이러한 삶의 자세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기도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 기도는 바로 용서를 구하는 기도인데, 이 기도에는 다른 기도문과는 다르게 바로 선행 조건이 있습니다. 내가 먼저 용서를 하여야만 하죠. 그래서 바로 용서하는 삶에 대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다섯 번째는 시험을 받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왜 이 기도를 우리는 날마다 해야 합니까? 바로 우리는 하와와 같은 존재이기 때문이죠. 유혹에 얼마든지 쉽게 빠질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그러한 상황에 처하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사탄의 권세 아래에 처하지 않고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게 해달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않고 늘 하나님의 보호 아래 두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하고 또 그렇게 행동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방임 상태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에 있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로 로마서 1장 28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즐거워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세 기도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사람들을 용서하며 늘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나 자신의 결단이요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이제 첫 번째와 두 번째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소서. 이 기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정말 주님께서 직접 하신 주기도문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마태복음이나 이 누가복음에 기록된 내용은 어떻게 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직접 하신 기도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정말 그 오리지널 주기도문, 예수님께서 도대체 어떻게 기도하셨는가 하는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기도를 잘 살펴보면 오늘 그 모든 기도의 내용을 이 두 문장으로 요약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요한복음 17장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로 가득 차 있습니다. 17장 전체가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입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에 동그라미 좀 쳐주시죠. 몇 구절만 직접 보겠습니다. 중요한 구절을 볼 텐데 좀 마킹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한복음 17장 4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어떻게 이 세상에서 하셨다고 지금 기도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하셨다고요?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17장 4절에 보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게 하는 방법인데 바로 어떻게 하셨냐면 아버지께서 하라고 주신 일을 이루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게 하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을 바로 이루는 것이라고 지금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 그럼 행하라고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이 땅에서 행하라고 하신 일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 답은 8절에 있습니다. 8절 좀 마킹을 하시면 8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17장 8절입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루신 일입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이라고 하는 것, 즉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보내신이라고 하시는 것, 그리고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이 믿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루신 일입니다. 이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복음 증거이죠.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게 하는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는 또 무엇입니까? 그 이유를 19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거룩하게 거듭나게 하는 이유는 또 무엇입니까? 24절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4절의 내용입니다. 다 함께 큰 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24절입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시는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님이 계신 곳이 어디입니까? 예수님이 계신 곳이 어디죠?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계세요? 천국에 계시죠. 그렇죠. 바로 천국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뭐라고 부릅니까? 하나님의 나라. 그렇죠? 거기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구하는 기도죠. 24절 말씀을 보면 지금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의 그 고통을 이기시고 하늘로 승천하셔서 지금 가시는 곳, 그곳에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여기서 그들은 누굽니까? 그들은 바로 예수님의 전하는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다고 하는 사실을 듣고 믿은 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24절에 보면 내게 주신 자도, 즉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예수님에게 맡겨준 자, 즉 다시 말하면 저희들이죠. 우리죠. 바로 성도들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계신 그 천국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영광을 보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간구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입니다. 바로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께서 하신 주기도문이죠. 그래서 방금 살펴본 이 요한복음 17장에 있는 예수님의 기도를, 전체 기도를 두 문장으로 요약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소서 하는 바로 우리 주기도문의 첫 번째 두 문장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에 관한 얘기입니까? 바로 우리의 구원에 관한 얘기이죠. 나는 구원받은 존재이기에 하나님을 누구라 부를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누구라 부를 수 있습니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죠. 그래서 우리 주기도문 앞에 그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기에 하나님의 이름이 이미 어떻게 해요? 거룩히 여김을 받으셨죠. 나의 구원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기를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기 위한 이러한 소망을 담아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를 구원하여 주신 것에 대한 신앙 고백이자 바로 소망에 대한 기도입니다. 이렇게 기도는 먼저 나를 구원하여 주신 것에 대한 감사와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하며 또한 구원받은 성도로서 어떠한 자세로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삶에 대한 신앙 고백으로 기도는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들어주시겠다고 오늘 본문 이후의 말씀에 비유를 들어 설명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옵니다. 누가복음 11장입니다. 누가복음 11장 8절 내용 11장 8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8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이 비유의 말씀은 한밤중에 친구가 찾아왔을 때 내가 대접할 것이 없는데 이웃에 가서 잠자고 있는 이웃을 깨워서 내 벗을 대접할 수 있는 떡을 좀 달라고 요청하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의 말씀 가운데 그 이웃이 과연 벗이기 때문에 떡을 주겠느냐, 친구이기 때문에 주는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준다고요? 그 이웃이 와서 간청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수님의 친구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미 구원받은 성도라고 해서 가만히 있으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이런 것을 더하여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늘나라에 준비하여 두신 많은 축복을 우리가 무엇을 할 때 주신다고요? 우리가
주님께 간청할 때 우리의 요구대로 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을 지금 오늘 비유를 들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보시기 때문에 주시는 것이 아니라 간청함으로 인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9절 10절 말씀입니다. 9절 10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9절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입니다. 아멘. 정말 참 대단한 말씀이죠. 정말 위로가 되고 용기를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구하기만 하면 얻을 수 있다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이와 동일한 말씀이 마태복음 산성수훈에도 있죠.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에도 이와 같이 동일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읽는 가운데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께 무엇이든지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답으로 무엇을 주신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을 두드리고 구하고 찾으면 주신다고 분명히 답을 하셨는데, 그러면 과연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에, 우리가 간구할 때에 우리가 얻는 것은 무엇일까요? 11장 13절 말씀입니다. 11장 13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무엇을 주신다고요? 성령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분명히 앞절에서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고 분명 말씀하셨는데 13절에서는 그렇게 구하고 찾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동일한 구절이 마태복음에 있는데 한 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서는 무엇을 주신다고 말씀하셨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는 무엇을 주신다고 되어 있습니까? 마지막 부분의 후반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을 주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좋은 것이 무엇인지 저희는 잘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의 말씀을 보면 그것이 성령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기도의 결과물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바로 기도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함입니다. 기도의 응답은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함이죠. 기도의 응답이 무엇이라고요? 성령 충만함이죠. 이것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다른 성경 구절을 훨씬 더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Philippians chapter 4 verses 6, 7.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엇을요?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기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지 구하면, 감사함으로 구하면 그 기도의 응답이 무엇이라고요? 예수님 안에서 주시는 평강입니다. 우리가 구하는 어떤 것을, 네가 구하는 것을 얻는다라가 아니라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하신 그 기도의 응답의 결과는 바로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바로 왜 이렇게 가능합니까?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있는 말씀처럼 기도의 결과로 우리가 찾고 두드리고
우리가 간구하게 되면 바로 성령을 주시기 때문에 이 성령 충만함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속에 평강이 깃들게 되죠. 그래서 이 빌립보서의 말씀을 우리가 좀 더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우리가 기도 생활 중에 세상적으로 원하는 것들이 있죠. 좋은 대학에 가고 싶고 졸업 후에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싶고 또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하고 싶고 물질적으로도 풍성한 은혜를 받고 싶은데, 그럼 이러한 기도를 우리는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죠? 분명히 오늘 말씀해 보면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 무엇에 분명히 우리가 세상적으로 성공하기를 원하고 우리가 바라는 것들도 분명히 포함되지요. 그런데 구하라고 하셔서 그렇게 우리가 구하면 그 모든 것을 좋은 학교를 가고 좋은 직장을 가지고 또 좋은 배우자를 만나고 그러한 것을 구하면 그 기도의 응답으로 무엇을 주신다고요? 성령을 주시겠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평강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그 성령 충만함으로 기도 응답을 주신다고 하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우리의 말하는 것과 듣고 모든 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얘기죠. 그러한 상태로 만들어 주시겠다. 성령은 어떤 분이십니까? 전지전능하신 분이시죠.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는 삶은 어떻게 될까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겠다고 하는 바로 기도의 응답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무엇을 어떻게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보다 우리의 삶이 성령이 인도하시는 삶으로 변화되어서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서 로마서 8장 16절에 있는 말씀처럼 성령께서 우리의 영과 함께 사역하면서 우리가 원하는 바를 너희 삶 속에서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는 아주 이 예수님의 정말 기가 막힌 이 위로의 말씀입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죠. 구하면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바로 성령이 함께하는 삶, 성령이 인도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인해서 우리가 원하는 바를 다 이룰 수 있게 해주시겠다고 하는 위로와 확신의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성경에는 기도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 군데서 설명하고 있지만 오늘은 특별히 우리 주기도문과 연계해서 산상수훈에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에 어떻게 기도하라고 하신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방법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하라고 하는지 그 방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입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여기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는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기도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남에게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한 기도를 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면 그 기도는 어떻다고요? 이미 무효화되었다. 이렇게 하는 기도는 예수님께서 이미 너희는 상을 이미 다 받았느니라. 왜?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이미 사람들이 다 봤죠. 그러니까 이미 상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기도에는 응답하시지 않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식하는 자와 같이 기도하지 말고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6절에 보면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어디에서 기도해야 돼요? 골방에서. 오늘 말씀은 골방에서 기도하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이것은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여러분 아마 그런 경험이 있는지 모르시겠지만 신문 기사를 보면 가끔 이런 기사들이 있죠.
우리나라 정치인들 중에 당대표가 대통령과 독대했다. 그것이 기사화되죠. 여러 사람들과 대통령을 만난 것이 아니라 대통령과 다른 사람들이 회의를 하다가 마지막 5분에는 누가 대통령과 독대를 했다. 과연 무슨 얘기를 나누었을까? 이것이 세상의 관심이요 기사거리가 됩니다. 최고 권력권자와 독대를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의 특권이죠. 하나의 좋은 기회입니다. 누구나 대통령과 독대할 수는 없죠. 아무도 없잖아요. 그죠? 쉽게 쉽게 만나기도 쉽지 않지만 혼자서 대통령과 함께 독대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에 속합니다. 정말 최측근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그 대통령이나 프라임 미니스터나 세상의 어떤 권력보다도 큰 힘을 가지고 계시고 권위를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독대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부르시기를 원하시며 은밀한 가운데 나와 대화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얼마나 우리에게 주어진 큰 특권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독대할 권한을 주셨는데도, 그러할 기회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권한과 특권을 얼마나 소홀히 하고 있습니까? 우리 인생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생활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과연 얼마나 우리는 은밀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 적이 있는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하나님과 독대하며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그러한 정말 그 마음속 깊이 자리 잡고 있는 그 죄성을, 그리고 내가 고민하며 근심하며 아버지여 늘 부르짖는 그 내용들을 주님께 은밀하게 고백한 적이 있는가? 우리의 기도 생활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6장 6절에서는 은밀한 중에 우리를 만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간절함이 바로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나와 은밀히 만나시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머리카락을 세신 바 되시고 우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사야서에 보면 나를 지명하여 부르실 정도로,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내 이름을 직접 부르셔서 구원하여 주셨고, 또 하나님과 친밀하게 특별한 관계를 맺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골방에서의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입니다. 앞으로 우리의 기도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과 이렇게 독대를 하며 은밀한 중에 계시는 아버지께 나아가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도의 방법입니다. 7절 말씀에 보면 기도할 때에 무의미하게 반복하거나 불필요한 미사 여부를 많이 사용하여 기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혹 기도하다 보면 굉장히 긴 문장으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잘 살펴보면 그 문장의 기도의 내용은 원하는 바는 아주 간단한 내용인 경우가 들어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이러한 길게 장황하게 많은 단어를 붙여서 하는 기도를 지향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간단 명료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렇다고 기도를 짧게 하라는 의미는 아니죠. 단지 기도를 드리는 그 문장에 더욱더 명료하게 간단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오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우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기도하지 말고 골방에 가서 은밀하게 기도하며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는 친히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최근에 워룸이라는 영화를 보았습니다. 혹시 보신 분 계신가요? 전쟁방. 워룸, 커맨드룸이죠. 전쟁할 때 그 사령 지휘부 커맨드룸인데, 그 영화를 혹시 보신 분 계신가요? 워룸? 보신 분 안 계시면 꼭 보기를 권면합니다. 상당히 감동적인 이야기인데, 아주 연세 많으신 할머니가 미국 분이신데 이제 골방에서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집에 골방을 만들어 놓고, 그 미국에는 보면 집집마다 그 옷장이 있죠. 벽장, 조그만 벽장. 그 벽장에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응답받는 역사를 스토리로 하는 영화입니다.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뛰어나며 그 기도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보여주는 아주 감동적인 영화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혼 직전에 갔던 그러한 커플이 그 기도의 능력으로 변화되고 온전히 거듭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정말 이 시대에 필요로 하는 그러한 메시지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영화를 보시고 그냥 감동으로 끝나지 마시고 감동을 받았으면 생활 속에 실천해야 되죠. 그래서 집을 보시면 여러분들 집에 분명히 어딘가에 골방을 만들 수 있는 장소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골방을 만들어서 그 골방에서 하나님께 은밀하게 기도하는 그러한 축복과 성령이 인도하는 삶의 기쁨과 성령께서 함께 이루어 나가시는 그러한 삶을 누리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러한 은혜와 축복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늘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주기도문의 내용을 크게 5가지로 말씀하셨는데 이 주기도문은 우리가 그저 암송하고 우리가 어떤 행사 다음에 그냥 이렇게 암송하는 것이 아니라 주기도문은 암송의 대상이 아니라 기도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주기도문을 우리가 늘 주기도문으로 기도를 드릴 때 첫 번째는 우리의 구원에 대한 신앙 고백이요. 또 우리의 삶에 대한 신앙 이 고백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주기도문을 오늘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늘 명심하면서 기도의 생활을 더욱더 열심히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